나는 한국에 와서 처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신변보험관이 배송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안치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북한에서 살던 기억이 때문인지 보호라는 단어보다 감시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나를 담당하는 경찰 보호관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역할은 나를 감시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사이에 온 내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꽤 자주 연락이 옵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외국 나갈 때 연락 주세요. 생활은 좀 괜찮으세요? 취업은 하셨나요? 이런 직장이 있는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런 연락도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탈북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합니다. 북한에서 감시받으며 살았는데 여기서까지 간섭받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나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찰 보관님은 우리를 감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1년, 2년, 그리고 어느 순간 거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 묻습니다. 이제 신변 보호를 계속 받으시겠습니까? 그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택했습니다. 계속 받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나는 아직도 신변보호경찰관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오름이 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 도와주신 분이 바로 나의 신변보호관 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경찰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뒤에서 지켜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감시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관리라는 말에 거부감이 먼저 생깁니다. 하지만 나만의 소유 관리는 다릅니다. 그건 통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 제도가 고마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를 국가가 기억해주고 한 사람이 책임해지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 그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압니다. 어딘가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시가 아니라 보호. 그 차이를 알게 된 순간 한국은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을 향한 마음으로 조선어 스터디 성경 사사기를 읽습니다. 사사기 15장. 블레셋을 친 삼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의 일이었다. 삼손은 밀수수할 때가 되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마누라 방에 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장인이 앞을 막으며 말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할 줄 알았네.
그래서 자네 아내를 둘러리섰던 사람에게 주어 버렸지. 그러나 자네 처제가 더 좋으니 그 애를 언니 대신 받아주지 않겠나? 이번만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도 나에게 골탕을 먹는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는 못할 것이다. 삼손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나가서 요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서로 비꾸러 매거는 두 꼬리를 맨 사이에 준비해 두었던 회를 하나씩 매달아 놓고 그 회에 불을 붙인 다음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 곡식 밖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하여 그는 곡식 가루뿐 아니라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 덩굴과 갈람나무까지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 짓을 했는지 수소문을 하였다. 마침내 딥나 사람이 삼손에게 딸을 시집 보내다가 빼앗아서 들러리 섰던 사람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게 되었다.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은 그 너희는 사는 데로 올라가서 그 일족을 모두 태워 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 따위 짓을 했는데 내가 가만둘 줄 아느냐? 너희에게 온수를 갚는지 안 갚는지 어디 두고 보아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덮쳐들어가 마구 잡아 죽이고는 에담이라는 곳에 있는 동굴로 내려가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대 지방으로 초올라와 진을 치고 내희를 쳐들어가 마구 짓밟았다. 유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는가 묻자 그들은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 하면서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삼손에게 해주어야 말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유대 사람 3,000명이 에담에 있는 동굴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 모르지 않겠지? 이런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그쯤은 알 텐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해줬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자네를 묻고 오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야겠기에 이렇게 내려온 걸세.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겠다고 맹세해 주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러지 우리는 자네를 죽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 자네를 묶어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새로 꼰 밧줄들로 삼손을 묶고 그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에게 이르자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덮쳤다. 그러자 그의 팔을 동요맸던 밧줄은 불에 타 사모래처럼 툭툭 끊겨져 나갔다. 마침 거기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 턱뼈가 하나 있었다. 삼손은 그것을 집어들고 휘둘려서 1,000명이나 죽이고는 외쳤다. 당나귀 턱뼈로 이자들을 모조리 묵사발을 만들었네. 나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주겠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그 턱뼈를 내던졌다. 그곳을 라베네이라 부르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삼손은 몹시 목이 탔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당신은 이 소인의 손으로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이 타 죽게 되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오랑캐들 손에 넘어가고 말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 우붓하게 꺼진 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그 샘이 오늘까지도 레에게 있는데 그 샘을 엔학교레라고 부르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삼손은 블레셋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사사기 16장 삼손과 들리라.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한 청년을 만나 그 집에 들어간 일이 있었다. 삼손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가사 사람들은 성을 들러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지켰다.
밤새 꼼짝 않고 있다가 날이 새어 아침이 되면 죽이려는 것이었다. 삼손은 밤늦게까지 자리에 있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야 일어난 성문을 두 문설주와 빗상제를 뽑아 어깨에 메고 헤르론 맞은편 산꼭대기에 갖다 던졌다. 이 일이 있은 후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여자 이름은 들리라라고 했다. 블레셋 추장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부탁하였다. 그를 꿰어내어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보아라.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맥을 못쓰게 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어라. 그것만 알아내면 그 대가로 우리 모두가 너에게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그리하여 들리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맥이 빠지게 할 수 있을지 저한테만은 알려주셔도 되지 않아요? 삼손이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새 밧줄 7매끼로 묶으면 나도 맥이 빠져서 여는 사람처럼 되지. 들리라는 블레셋 추장들에게 마르지 않은 밧줄 7매끼를 받아가지고 삼손을 묶었다. 그리고 제 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소리쳤다. 여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밧줄을 불에 탄 사모라기처럼 끊겨 버렸다. 그리하여 그의 힘이 비밀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놀렸군요.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으면 되는지 저한테만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그가 대답하였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단단히 묶으면 나도 맥이 빠져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리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는 소리쳤다. 여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방에는 미리 사람을 숨겨두고 있었다. 삼손은 자기를 묶은 밧줄을 시루기처럼 툭툭 끊어버렸다. 들리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여전히 당신은 나를 놀리시는군요. 또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으면 되는지 저한테만 알려주셔도 되지 않아요? 그가 대답하였다. 내 머리 7가락을 시줄로 엮어 말뚝에 메어 넣으면 나도 맥이 빠져 여느 사람처럼 되지. 들리라는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머리 7가닥을 시줄로 묶고 말뚝에 메고는 외쳤다. 여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눈을 뜨고 일어나자 말뚝이 머리채에 감긴 채 뽑혔다. 들리라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도무지 마음이 없군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요? 벌써 나를 3번이나 놀리셨어요. 당신이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한테 마저 숨기시다니. 날이면 날마다 악자같이 졸라대는 바람에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기용이 되었다. 그래서 삼손은 마침내 속을 다 털어놓고 말았다. 나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내 머리에는 면도칼이 닿아 본 적이 없다. 내 머리만 깎으면 나도 힘을 잃고 맥이 빠져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이 되지. 들리라는 삼손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보고 블레셋 추장들을 불렀다. 한 번만 도와 보십시오. 삼손이 속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블레셋 추장들은 돈을 가지고 왔다. 들리라는 삼손을 무릎에 뉘어 잠재우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7가닥을 자르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맥이 빠져 힘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들리라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종과 같이 털고 일어나 뛰쳐나갈 수 있으려니 여겼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 눈을 뽑은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 녹사슬 2줄을 메어 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는 동안 잘렸던 그의 머리가 점점 자라났다.
삼손의 죽음. 블레셋 추장들은 모여서 저희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흥이 나서 외쳤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족수 삼손을 잡아주셨다. 백성들도 그를 보고 소리치며 저희의 신을 찬양하였다. 우리나라를 망쳐주던 자, 우리를 수없이 죽이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잡아주셨다. 그들은 더욱더 신이 나서 외쳤다. 흥을 돋구게 삼손을 불러내라. 그리고 그들은 삼손을 옥에서 끌어내어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 놀려주었다. 그러는 동안 삼손은 자기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는 젊은이들에게 부탁하였다. 이 신전을 버틴 기둥을 만질 수 있게 나를 데려다 다오. 좀 기대어야겠다. 신전은 남자와 여자로 들끓고 있었다. 추장들이 다 모여 있었고 3,000명가량 되는 남녀가 옥상에서 놀림감이 되어 있는 삼손을 보고 있는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한 번만 더 저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어 제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틴 기둥 하나에는 왼손을 대고 다른 하나에는 오른손을 대고 부르짖었다. 블레셋 놈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자 그 신전은 무너져 거기에 있던 추장들과 사람들이 모두 깔려 죽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의 일가 친척이 모두 내려와서 삼손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